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나서를 마쳤거든요. 요나서 이전에 아모스서를 했고, 아모스서 이전에 호세아서를 해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 이렇게 세 선지자의 예언서를 쭉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언서 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열왕기하 14장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를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세 선지자의 예언서를 쭉 읽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열왕기하 15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하서의 특징은 북이스라엘 왕 한 명, 또 남유다의 왕 한 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남유다에서는 아사랴 왕이 활동을 했죠. 근데 우리한테는 아사랴라는 이름보다 우시야 왕이라는 이름이 훨씬 귀에 익습니다. 같은 그런 이름인데요.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왕으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인정받지만 말년에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발해서 별궁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일생을 살다 간 왕이죠. 열왕기하 1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15장은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일 때에 여로보암 2세 27년이 되던 해에 남유다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더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랴 왕은 우리가 또 다른 이름인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훨씬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왕이죠.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우리가 한 지가 좀 꽤 오래됐지만 그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우시야, 이 아사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6살 때 왕위에 올라서 여기 보면 52년간이나 다스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남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오래 다스린 통치기간이 긴 왕들은 드물었거든요. 다뉨 왕국 시대에 다윗과 맨 처음에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 전부 40년씩을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통치기간이 긴 왕이 55년 므낫세 왕,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므낫세가 가장 오래 통치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통치기간이 긴 왕이 바로 아사랴, 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결국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이제 그 아들 우시야가 왕으로 추대된 건데요. 우시야 역시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민간 신앙이 너무 뿌리 깊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이 유다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끝이 나는데 역대기에 보면 이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사랴 왕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외국에도 대단한 왕으로 소문이 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조금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가 존경받는 유다의 왕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도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제사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사랴 왕, 우시야 왕 때 제사장도 이름이 역시 아사랴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가 직접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여기 18절에 보면 우시야여, 우시야 왕이여 하고 존칭을 쓴 게 아니라 우시야여, 굉장히 다급해서 그러기도 했을 텐데요. 왕으로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월권하는 것에 대해서 존칭을 떼고 이렇게 다급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로만 제사장을 감당하라고 율법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고 제사장 아사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우시야가 제사장들한테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제사장한테 화를 내는 순간에 이마에 이렇게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가 만지는 물건은 다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이제 다급하게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끝부분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52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지만 왕위의 이름만 그렇게 올린 거지 실제로 전성기를 누리던 어느 날 문둥병이 발한 다음에는 별궁에 갇혀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시야가 죽게 되니까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의 묘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 옆에 장사를 지내게 됐다 하고 이제 유다 왕 아사랴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왕, 지금 열왕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남유다의 왕 한 명, 북이스라엘의 왕 한 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시대에 예를 들어 아사랴 왕이 52년을 다스렸으니까 5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그 북이스라엘에서 여러 명이 다스렸으면 그 여러 명의 이야기를 쭉 하죠. 그 같은 기간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남유다 왕이 그 시작될 때까지 북이스라엘에서 다스렸던 왕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는. 뭐 한 명씩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등극 공식과 죽음 공식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뭐 차이를 지금 뭐 자세하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이제 남유다 왕 아사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할 때 유다 왕 제 몇 년에 누구의 아들 누가 그 어디에서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그 남은 사족과 물은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어디에 장사 지내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됐다. 이런 이제 그 등극 공식과 죽음 공식으로 쓰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그 아사랴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7년에 유다 왕이 그 아마샤의 아들 그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16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친의 이름을 밝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또 안 밝힌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고 죽음에 대한 공식도 그 왕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리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됐는지 그런 형식으로 이제 등극하고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사랴 왕이 남유다에서 이제 죽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로 다시 올라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 2세까지 14장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8일 동안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예언서를 하느라고 우리가 14장에서 15장으로 오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15장으로 와서 이제 아사랴가 끝났으니까 북이스라엘로 다시 와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의 이야기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넘어갈 차례죠.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그러니까 아사랴가 아직 그 왕이 있을 때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6달을 치리하며 6달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여기 그래서 6이라고 그냥 쓰지 않고 6달, 6달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랬는데 그 6달 동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그 왕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 스가랴를 모반해서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 지금 15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왕이 될 때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서 4대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자손이 4대까지 이르리라 했는데 예후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4대까지 이르러서 그 대가 이제 예후 왕조가 끝나고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지켜진 걸 볼 수 있는데 이 물고기 도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가리키는 물고기 도표에서 이 남유다는 까만색으로 쭉 이어지는 게 다윗 왕조, 한 왕조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북이스라엘은 색깔이 이렇게 다른 게 다 그 여로보암이 그 아들 나답까지 한 다음에 다른 집안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사 왕조로 바뀌어서 그 아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왕조가 또 4대 이런 식으로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색을 바꿨다고 되어 있거든요. 색이 지금 여기 9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 왕조로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는데, 그 9 왕조가 다스린 그 전체 기간이 200년가량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호세아한테 망하는 그 기간이 200년가량이 되는데, 이 예후 다음에 4대까지, 그러니까 저 예후까지 합하면 5 왕이 다스린 기간이 거의 100년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절반가량이 예후 왕조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꽤 오랜 기간을 다스리게 된 건데, 그 이유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그 바알바이러스까지, 여로보암의 죄에 더해서 바알바이러스까지 끌어들어온 아합 왕을 가장 악하다고 보는데, 그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말하자면 지팡이, 막대기가 됐던 그 증치자가 예후였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100년가량을 그 집안의 왕조가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받았냐면,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만에 바뀐 거니까요. 야베스의 아들인 샬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그 샬룸은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한 달을 7이 아니라. 그리고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샬룸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샬룸에 대한 이야기는 뭐 기록된 게 없죠. 그가 한 달 동안 왕노릇 했다는 것만 기록이 되고요. 무나헴이라는 그 또 다른 왕조가 이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샬룸이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왕조의 모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그 요단강 동쪽 엘리야의 고향인 디르사 쪽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으니 그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문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굉장히 잔혹하게 왕이 된 게 무나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왕 아사랴 39년, 역시 마찬가지 그 해에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래도 이 무나헴은 10년을 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다스렸지만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죄에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르사 성을 그렇게 무너뜨린 그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나헴 왕 때 아수르 왕인 불 왕이 내려와서, 이 아수르의 불 왕은 사실 그 아수르가 이제 굉장히 그 절정의 어떤 힘을 발휘할 때 왕인데, 아수르식으로 발음하면,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발음하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 왕, 불왕,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그 아수르 왕 불에게 주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함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북이스라엘의 부자들한테 은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얼마만큼 내라 해서 그 각 사람한테 은 50세겔씩을 내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금액이죠. 아수르 왕한테 주니까 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은 치지 않고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므나헴이 10년을 다스릴 수 있었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부가히야는 2년을 치리했는데 그 역시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베가, 사실 이 베가는 므나헴 때부터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므나헴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샬룸을 엎을 때 거기 때부터 가담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므나헴이 왕이 되고 자기는 이제 군대 장관의 자리에 머물면서 더 큰 그 권력에 대한 야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므나헴 때는 하지 못하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니까 기회를 노리다가 2년 만에 부가히야를 없애고 자기가 이제 왕위를 차지해서 여기 보면 베가가 220년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베가가 다스린 기간은 한 8년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므나헴 그 다음에 부가히야가 2년 하면 므나헴 10년, 부가히야가 2년 하면 12년을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가도 같이 그 권세를 떨쳤기 때문에 20년을 다스렸더라 하는 거지 실제 왕이 돼서 다스린 거는 8년 정도 다스렸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베가가 이제 그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부가히야나 므나헴은 그 므나헴이 아수르 왕 그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자기 왕위를 이제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아수르파였거든요. 그런데 이 베가는 아수르에 그 반대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왕과 르신이라는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그때는 이제 이따가 하게 될 텐데 그 아사리아 뒤에 요담이 왕이 됐다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가 그 왕이 됐는데 이 베가가 왕이 됐을 때 이 아하스에게도 같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자고 이제 권했던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그것에 이제 반대하고 하니까 이제 그 베가가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그 르신과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나중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이 그 불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아람 왕 르신을 그 불왕이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뒷장에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베가도 역시 다시 친아수르파인 호세아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통치를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가는 실제로 다스린 건 여기 2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8년을 다스리다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를 보면 남유다에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여러 왕조가 바뀌는 이유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와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 율법을 지키고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면 너의 왕위가 오래 가리라 했는데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그 염려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했기 때문에 아합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열왕기하 15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너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